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했던 그대로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서 정탐꾼들의 의견에 따라 그대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그 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다 올라가지 맙시다.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2-3천 명만 보낸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뭘 계속 강조했습니까? 누가 주권자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언가? 그들이 신을 벗었을 때,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들이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꽁청 메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돈 거밖에 없다고요. 하란 대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누가 주권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군대의 장관이 되어 내려오셔서 이 땅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요 첫 출발부터 잘못된 단추가 끼어져 있었던 거예요. 교만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물론 교만과 자신감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까먹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한번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 금방 교만해져서,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난 체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한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과 자신감, 그것도 문제지만 더 깊고 중요한 주권의 문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정탐꾼이잖아요. 정탐꾼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주권자가 없이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 성도들이 살아온 인생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걷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지만, 그런 상황 이후에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내 방법, 내 계획대로 갈 때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생각 따라 살아갈 때는 여지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간을 포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주권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정탐꾼이 말한 그대로 아이성에 3,000명만 보냈다가 36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5절에 아주 재미있는 반응이 하나 나타납니다. 5절을 다시 볼까요?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자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이 표현이 언제 나왔습니까?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만 듣고도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같이 녹아야 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아이성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물같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백성들하고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어요.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 백성들은요, 이미 철기 문명이 정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청동기 문명을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철기 문명하고 청동기 문명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지죠. 무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산악지역에 사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두루 보내서 살펴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에요.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40년 전에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백성이다라는 걸 자기들 입으로 정탐꾼들이 얘기했다고요.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14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지고 내려와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라는 거와 똑같잖아요. 지금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다시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도요, 그 1세대 이전에 자기 아버지 시대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오늘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7장 6절 7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거 누가 자주 하던 얘기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던 얘기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었습니다. 이거 항상 하던 얘기잖아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하니까요,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40년 전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우리 신약 백성들인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만들고 한순간이라도 놔두면 꼭 딴짓하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요. 늘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40년 전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2세대 백성들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1세대 그 불순종하던 민족들은 없어져 버리고 2세대 새로운 순종하는 민족들 뭔가 좀 달라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라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생각하셔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고스란히 놓여 있어요. 그 복을 받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경험할지 아이성의 전투에서처럼 또 지고 40년 전이나 변함없이 또 같은 위치에 설지, 그건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어떤 결정이요? 우리가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얼마나 온전히 내어드리는가,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요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신을 벗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